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외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원하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거룩하라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가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일도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며,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생각과 고집이 있다면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서는 시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돌아보며 다시금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장영복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흑암 가운데서 온갖 죄악과 쾌락이 만연해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과 이선을 사모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귀를 기울이며 강포한 자의 길을 따른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이때에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값비싼 향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긴 여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사모하는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먹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있게 대속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사모하며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초소인 드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방황하며 쾌락에 도취되어 있는 마음 백성들에게 심과 평안이며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삶을 이겨내며 극복하는 데 안식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계획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혜 주시어 다가오는 계획 중에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져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주님 가운데 우뚝 세워져가는 믿음의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빛 가운데 오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희망과 회복과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인 영이 넘치며 우리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교회 일에 힘써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끄실 주님을 사모하며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바꾸어 우리에게 소망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가정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과 그 기업이 하늘의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또 목적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위로와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또 삶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 가정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목인사 눈인사 같이 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래 보는 얼굴, 간만에 보는 얼굴, 너무 반가운 얼굴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줄로 묶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예배 안내 드릴 텐데, 다음 주일 저희가 6월 21일은 오렌지데이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만나는 날. 이 오렌지데이가 뭐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지가 얼마나 오렌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얼굴 본 지가 얼마나 오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저희가 오렌지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같이 함께 예배 참여하고 또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4번으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예전처럼 이 4번의 예배가 꽉 차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이렇게 생활 속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부수를 더 늘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요 성령기도회, 새벽기도회 저희가 장소를 새벽기도회도 다 대예배실로 옮겨서 이제 새벽기도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서로 일정의 거리를 두고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대예배실로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 저희가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온라인도 병행은 할 거예요. 언제까지 병행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6월 22일 다음 주일부터 그동안 멈췄던 새가족 등록 재개할 거고요. 또 원거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차량 운행도 재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6개월 정도 성도님들 지켜보니까 우리 드림 공동체 한 분 한 분 지체들의 수준이 참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절제도 하시고 또 그런 동선에 있다 하면 스스로 격리도 잘 하시고 그러세요. 혹시라도 다음 주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오렌지데이를 지키지만 리치웨이 가셨던 분이라든지 또는 자녀가 해외에서 입국한다든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충분한 시간 격리하셔서 공동체 안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성숙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학교도
이제 모든 학교가 다 등교를 하고 큰 확산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저희 교회 학교도 다음 주부터 10시와 12시에 모입니다. 아이들 저희가 방역 더 많이 신경 쓸 거고요. 또 안전수칙 잘 지켜서 모일 거니까요. 아이들에게 또 신앙의 모임 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 우리가 같이 하는데 슬기로운 성경 읽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책이다. 근데 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두 여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으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바빠요. 다 바쁘잖아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면 읽으시겠어요? 바쁘다며.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시려고? 그러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일독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을 읽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멋지지 않아?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보 5면에 보시면 우리 슬기로운 성경 읽기 진행 방법이 나와요.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교구별로 단톡을 묶을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 초대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가령 창세기 1장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카톡에 음성 메시지 누르고 녹음 누르면 시작이 돼요. 그럼 끝까지 읽고 전송 누르면 이제 1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0장 끝절까지 다 읽었다 그러면 창세기 방을 졸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방을 졸업하시면 우리 공동무역마을 카페에서 한 잔을 드실 수 있는, 또 아가 뭐냐 막 또 이러시면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인데 그거 한 잔을 저희가 구약 4권 신약 4권을 읽으니까 성경을 다 읽으면 8잔을 여러분이 드실 수 있어요. 목 한번 축이고 또 출애굽기 읽고 목 한번 축이고 또 여호수아 읽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실 거예요. 그래서 8개 성경을 다 읽으시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시는데 뭐 시상 또 뭐 상품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교구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언컨택하지만 또 우리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슬기로운 성경 읽기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중요한 건 지난주부터 쭉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마감이 오늘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청하시면 모르겠어요. 껴줄지 안 껴줄지 교구 목사님들 마음인데 6시 전까지 꼭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김구미 목사님 여기 전화번호 있는데 문자를 보내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만나고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6시 이후에 이제 단톡방 묻고 여러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3기 중보기도 사역이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돼요. 오늘 중보기도 사역 헌신하신 분들 간지 나가고요. 그 다음 중보기도 카드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능해요. 어제 오후에 보내드린 문자 링크 들어가시면 구글 닥트에 저희 중보기도 카드 내용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출력해서 중보기도실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중 중보기도 한 분씩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가능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소그룹 기도 모임은 아직까지 열지 않도록 합니다. 추후에 안내 다시 드릴게요. 또 여름방학 숲과나무 창세기 강의고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저희가 4부 예배로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텐데 아직 패스트트랙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교우 소식 알려드릴게요.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정자 원사님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 서병은 권사님, 정민원 집사님, 또 서경희 권사님, 서원희 권사님, 민병택 권사님 만나시면 위로 부탁드리고, 또 천국 가신 그 확신 가운데 가셨고 또 그렇게 가족들이 보내는 모습 보면서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경험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한미숙 권사님 가정의 딸 이수진 자매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5시에 스칼라티움 강남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김준혁 형제, 노희진 자매, 우리 김혜영 권사님 가정의 아드님, 또 박혜진 집사님 가정의 따님 결혼 예식이 27일 토요일 12시에 드림교회 저희 교회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DNA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DNA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8가지 전치사를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첫 주에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두 번째 주 on Christ,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 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under Christ,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또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나눴고요. 오늘은 unto Christ입니다. unto가 무슨 전치사냐면, 우리 보통 예전에 편지 쓸 때 from 누구누구, to 누구에게 이렇게 보낼 때 그 to와 같은 의미예요. 그 to와 같은 뜻인데 이 문어체의 표현, 고어 표현이 unto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홍대 건축과 유현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럽에서 렌터카 직원들이 차를 반납받고 그 차를 빌려간 고객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이 차는 한국 사람이 빌려갔는데 그걸 바로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김치 냄새 나서? 그거 아니고요. 그 차 마일리지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돌아다녀서 마일리지 이 키로수가, 렌트카의 키로수가 어마어마하대요. 이렇게 타는 전 세계의 민족이 없대요. 한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렌트카를 빌리면 막 국경을 넘어서 온 동네를 다 다녀서 마일리지가 너무너무 높다. 또 하나가 있어요. 유럽의 현지인들이 여행을 한국 여행객들에게 물었대요. 너네 왜 왔냐? 한국 사람들이 말했대요. 보면 모르냐? 캐리어 끌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으면 여행하러 왔지. 그랬더니 그 유럽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행을 가면 못 자든 늦잠도 자고, 또 늦게 일어나서 아침 먹고 보고 싶은 거 보러 가는데, 왜 너희들은 5시 모닝콜, 6시 식사, 7시에 버스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이 그런 스케줄인데 너네 날 일하러 온 줄 알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죠. 여행도 바빠요.
우리가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방향의 사전 의미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어떤 방위를 향한 그 방향 한쪽,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 서쪽, 남쪽 이 동서남북 할 때 그게 방향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또 사전에 나오는 두 번째 뜻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 정의를 적용해 보면 방향은 우리 인생의 목표 또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심히는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신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닌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근심과 힘듦 가운데 있던 인생.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얼마나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들은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자, 광야로 나간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표현대로라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를 볼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직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뭐예요? 광야와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인생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미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장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또 뭐 옷을 얼마나 싸왔겠어요. 옷도 빨아 입어야 되겠죠. 헐면 옷도 지어 입어야죠. 또 오늘 잠잘 곳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그것만 구하고 살면 애굽에서 나온 의미가 없죠. 왜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는 건 애굽에서도 가능하니까. 아니 애굽이 훨씬 더 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약속인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려고. 그럼 그들은 광야에서 해야 될 게 분명하게 있어요. 오늘 먹고 입고 잘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광야에 나왔지?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지. 그러면 오늘 한 걸음을 내딛어도 가나안 강으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찾는 거.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구하고 잘 곳을 찾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구하고 사는 인생은 광야에서 그것만 반복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죠. 그 걸음을 계속해서 옮겨야죠. 가나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 찾고 계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것, 대박 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그거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평생 그것만 하다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고 마는 인생으로 끝날 건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죄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할까? 딱 한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Not bad. 그래, 나쁘지 않아. 딱 거기까지요. 나쁘지 않다라는 건요, 바꿔 말하면 좋지도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위해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백성을 끌어내서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온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먹고 자고 입는 것만, 그것만 하다 거기서 죽을 거냐. 광야는 어떤 곳이냐. 민수기 14장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3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런 곳이었어요. 자, 출애굽 1세대 처음 믿었던 그들 다시 애굽을 그리워해요.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런 죄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저들은 오늘 말씀에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썩어지기까지 40년 동안 못 들어가. 누구 때문에? 이 1세대 때문에 그 자녀들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헛도는 거예요. 헛도는 거. 결국 출애굽 1세대는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광야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모래바람 한번 불면 그 길도 없어져 버려요. 때로는 동서남북 분간도 안 가요. 다 똑같은 모래 언덕이라. 그래서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죠. 어디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죠. 하나는 형통해 보이지만 멸망하는 길이고요. 하나는 아직 그 길이 뚜렷하지 않지만 진짜 형통한 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는 되는 대로 살아가요. 오늘 하루 잘 살면 됐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광야를 걷는 인생하고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알고 지금 광야를 걷는 인생의 결과는 어떨까요? 천지차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은요 지금 잠시 돌아가도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중에 거기에 원래 살던 그 족속이 길을 안 내줘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돌아가지만 돌아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가요. 그 길을 지금 잠시 멈추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열리는 순간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길의 여정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예수님께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그런데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요. 그의 인생이 예수를 쫓아갔지만 정말 그가 쫓아가길 원했던 건 돈이죠.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 유대 사람 9은 간 곳을 모르죠.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갔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정말 그들이 쫓아가기 원했던 건 건강일 뿐이죠. 예수님 쫓아간 거 아니죠. 삭개오를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던 이 유대 땅에서 본국에서 할당이 떨어져요. 100의 할당이 떨어지면 100만 거두어서 보내면 되는데 거기에 나의 욕심을 섞어서 500을 거두어요. 그리고 100만 보내고 400은 내가 가져요. 그의 인생은 그동안 돈만 위해서 살았어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이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삭개오가 이렇게 그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내가 갚겠습니다. 배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돈을 쫓던 사람이 투 더 크라이스트, 예수를 쫓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이제는 자기가 쫓던 돈은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얻는 부속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삶이 정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 우리의 삶에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요새 제일 인기 많은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끝났대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래요. JTBC에서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채널을 넘기다가 그게 들어와서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넘기다가 걸려서 그냥 잠깐 보는데 정말 10분 보고 제 영혼에 찌꺼기가, 쓰레기가 쌓이는 것 같아서 그냥 꺼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몸만 같이 살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부부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거는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생지옥이죠. 생지옥. 역대하 25장에 보면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5장 1절. 아마샤가, 이게 남유다의 9대 왕이에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으로 다스려요. 이스라엘 왕 중에 29년 다스린 사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요, 쓸데없는 거 적어놓은 구절 단 하나도 없어요. 지면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종이로나 보지. 예전에는 양피지, 양 한 마리 베껴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썼는데 양 한 마리가 얼마예요? 요즘으로 치면 차 한 대 값. 거기에 쓰는 거, 쓸데없는 거 절대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에 대한 한 줄의 평가, 이걸 하나님께서 꼭 왜 넣으시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는 않았어. 이게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평가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한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회심한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해요. 전에는 제가 이 집에 청소를 할 때 빗자루질로 먼지를 채우면 카페트 밑에 쓸어 넣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로 변화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청소를 하는데 뭐를 위해서 한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청소를 쉽게 하려고 먼지를 카페트 열고 밑에다 다 쑤셔 넣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그 집을 청소할 때에도 예수님이 쓰실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가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시급이 바뀐 것도 아니고 주인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청소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말미암아 동기가 바뀐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방향을 잘 잡았어요. 투 더 크라이스트, 언투 크라이스트, 그분께 우리 방향을 정했어요. 그분에게 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바뀐 건 뭘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뀌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마음의 동기가 바뀌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대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에겐 영생이 있어. 이걸 머리로 아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구원, 내 삶과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혼은 구원받고 내 육신은 내 멋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 지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 육신 막 굴려도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 이단이다. 우리 이단 아닌가요 혹시?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애굽의 일들을 즐겨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내 육신이 가 있다면 우리는 딱 그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옛사람의 습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 마시고 죄 짓는 자리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내가 든다. 그러면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출발해 놓고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늘 그분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 내 얼굴, 내 방향만 그분께 하는 게 아시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 아마샤에게 말한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어. 그래, 너가 예배 잘 드렸어. 너 신앙생활 잘했어. 11조 잘했어.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어.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남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이 구원의 줄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은요, 오늘도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땐 바울 충분한데, 저와 여러분 바울 따라갈 수도 없는데,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을 달렸다. 그렇게 평생을 예수를 쫓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나침판이 있죠. 나침판의 원리는 자성이 있는 쇠붙이를 바늘 위에 얹어놔서 그 자성이 있는 쇠붙이가 북쪽을 가리키는 게 이게 나침판의 원리죠. 나침판을 흔들어도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켜요. 나침판을 돌려놔도 다시 돌아 북쪽을 가리켜요. 나침판은 어디든 어디에 놔도 북쪽을 가리켜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놔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돌려놓고 뒤집어놔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가리키는 그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가장 탁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답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세상이 주를 보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겁니까? 오늘 하루 행복하고, 오늘 하루 건강하고, 오늘 하루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언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고요,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침판처럼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말씀 향하여 이 찬양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돌보십니다.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의 영광 위에 아멘.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가는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자역된 문화와 잘못된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바뀌어질 때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나침판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돌려놓아도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 이제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의 옛 습관을 쫓는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박구리에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렇게 출애굽한 1세대처럼 광야에서 썩어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방향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자성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돌려놔도, 어디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쫓아갈 수 있는,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목적지를 알고 가는 나그네이기에 그 길을 경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의 길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지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온전함으로 걸어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